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0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병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믿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이루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궁중이란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흙을 뿌리면 부모가 와서 또 지켜보던 사람이 와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대체 왜 그랬니?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니? 라고 우리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왜 그랬는지를 묻죠. 왜 그랬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없으면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도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싶었어요. 왜 이 고난이 제게 옵니까? 왜 제 인생에 흙을 뿌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게 이러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자신의 위대한 존재를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죠. 무엇을 창조했는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알려줍니다. 왜 낮과 밤을 나누었는지, 왜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띄웠는지, 왜 바다와 땅을 나누었는지, 왜 식물을 먼저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다고 선포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포만 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 대답 좀 해보십시오 라는 그 질문에 그 어떤 이해나 납득이나 해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을 좀 잘해봐라 라고 요구를 하시죠. 네가 나처럼 공의로우냐? 네가 신처럼 능력이 있어? 네가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자연의 모든 걸 말씀하시고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고 우주적 통치를 설명해 주지는 않으시고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어요. 나는 너랑 다른 신이야. 자신의 전능하신 존재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왜 우리에게? 왜 이런 때? 라는 이런 질문에 답을 원합니다. 뭔가 좀 구체적인 원인을 알고 싶어요. 사실 굉장히 궁금하지만 안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결국에는 이유를 알았을 때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되면 안 들은 것만 못합니다. 그냥 알고 싶을 뿐이죠. 납득할 만한 뭔가를.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자신의 존재로 답하고 계세요. 너 이거 할 수 있어? 넌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내가 했어. 땅의 기초 내가 놓았어. 바람은 내가 불게 한 거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물었어요. 대체 제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대체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인도합니까? 라고.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고 모세에게 왜 가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인지, 왜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창세기에 나오는 죄, 홍수, 아브라함의 이야기 등 오래전의 이야기들을 막 순서대로 들려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어떤 동기를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만 대답하셨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해 말하셨어요. 모세의 태생부터 네가 어떻게 죽을 뻔했는데 나일강에 빠질 뻔하고 악어한테 잡아먹힐 뻔한 거 내가 너를 위하여 살려줘가지고 내가 너를 왕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만나려고 이렇게 40년 80년을 내가 기다렸는데 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만 하셨어요.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합니다. 많은 설명을 합니다. 누군가를 이 원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게 왜 문제인지 그거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납득시키게 하려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참 설명을 잘하고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원인을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말을, 제3자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면 믿겠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 부활하신 것들 내가 이해가 되면, 날 납득시키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은 믿기로 선택하면 믿으려고 할 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이상 과부의 아들을 장래 행렬 가운데 살린 걸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어떤 액체, 마실 수 없는 액체, 화학약품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저도 해봤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포도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받으면 나도 기도해보겠다, 그가 응답받는다면 나도 기도해보겠다가 아니라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믿음은 원인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부탁을 하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 어떤 부탁일까? 나한테 너무 부담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이런 부탁 들어줄 정도의 사이인가? 부탁과 요청을 듣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돕겠다라고 하지만, 이 돕겠다라는 건 나의 능력이 있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도울 만한 사람이구나. 내 도움을 결코 쉽게 여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돕고, 이 사람은 내게 감사하지 않고 보답하지 않을 거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존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건가? 그냥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 나의 어떤 이러한 책임, 내가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대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움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움직이게 되기도 하죠. 너무 많은 설명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제가 군대에서 많이 그랬어요. 군대에서 그냥 후임들한테 야 가져와, 야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막 명령만 하면 좀 나쁜 사람 같으니까 설명을 해줘요.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니네들이 해야 되는지, 나는 많이 했으니까
니네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걸 굳이 설명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하니까 빨리 그냥 지시를 하면 움직일 텐데 못하면 얘기해주면 되는데 잘하고 있는 애들을 불러다가 할 일을 멈추고 설명을 자꾸 해줍니다. 시간 낭비죠. 하나님의 사명은 왜? 라는 질문 속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동의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을 미리 하면, 순종을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겁니다. 이해하고 확정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 순종한다라는 것,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먼저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고쳐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왔죠.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음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나아만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군대를 몰고 와서 이 나라를 칠 수 있지만 내가 아주 겸손하게 왕에게 허락도 받고 당신에게 드릴 선물도 가지고 집 앞까지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니 나를 이렇게 하대를 하는가? 기분이 나빴어요.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왜 직접 나와서 고쳐주지 않는 거지? 왜 직접 나와서 말하지 않는 거지? 다메섹의 강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나은데 왜 그 요단강 따위에서 씻으라고 하는 거지? 내 황무에다 대고 뭐 손을 비비든지 뭘 뿌리든지 주술을 외우든지 춤을 추든지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라고 하는 거지?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있는 종이 말하죠. 이보다 더한 걸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더 큰 일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시죠.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을 뿐인데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의 괴로운 병이, 그 나라의 왕까지 염려했던 그 병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왜인지 알 수도 없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했더니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치료법, 치료 방법에 대해 묻지 않고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치유가 임했습니다. 허망할 정도로 이렇게 쉽게,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거지? 좀 더 어려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람의 언어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도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말에 진실성이 있을 만큼, 우리의 행동이 책임감이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서 그런 정직이 나옵니까? 어디서 그런 진실과 어디서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저 그뿐이에요. 왜요? 아니요,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실해. 왜 성실할까? 모르지? 궁금하네. 왜 저기 같이 있는 사람들은 왜 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정직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네. 그렇게 나도 하나님을 믿어볼 거라는 게 저는 정말 훌륭한 전도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걸 증명할 뿐인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아니 이렇게 대책 없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왜 갑자기 가라 하십니까? 누구신데 왜 제가 가야 합니까?
왜 지금 가야 됩니까? 당연히 물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어요. 아주 쉬워요.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모르고 갔다라는 말은 참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그래야 되지? 왜 성도는 그래야 되지? 왜 우리는 믿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지? 왜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분노하면 안 되지? 왜 그런 방법으로만 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남도 나도 납득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뭔가 좀 비현실적이고 멀게 느껴지고 바보 같고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움직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바보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은 수두룩하죠. 오히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성공했고 위대해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얼마나 확신에 있는 믿음의 언어입니까? 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너무 여기서 계산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한번 믿어보고 그냥 그대로 기다려보고 그냥 그대로 묵상해보고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보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해봐야 경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그거 하나. 고난과 혼란 중에 하나님 대체 왜죠? 라고 답을 듣고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 너도 내가 다스린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때로는 자녀가 외모, 성격, 키, 공부 등 다양한 사춘기나 뭐 중2병이나 이런 인생의 순간에 불만이 생기면 부모에게 이렇게 대들죠. 왜 난 이렇게 나왔어? 뭐하러 나왔어? 왜 나한테 이래? 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잘 안 되는, 기대만큼 안 되는, 잘 소통도 안 되고 힘든 그 순간에 왜라는 걸 묻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질문들을 묻지만 우리는 그저 부모된 자로서는 마음이 무거울 뿐이죠. 근데 사실 달리 설명해 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혼내죠.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품어주려고 해도 그걸로는 해명이 되질 않거든요. 어떤 말을 해도 이해시킬 수 없어요. 설명이 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자녀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답은 하나입니다. 너는 내 자녀라는 것. 오로지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 자체가 답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며칠 동안 못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게 됐어요. 주사를 맞으려는데 아프잖아요. 아이는 주사 맞는 게 학습이 돼갖고 맞기 전 한 10분 전부터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으려고 준비하는데 그거 보면서 계속 혼자 울고 있는 거 막 너무 슬퍼하고
아프겠죠. 그러면서 너무 막 슬퍼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프잖아요. 찔리기 전, 또 찔리는 그 순간의 그 따끔함, 얼마나 긴장되고 무섭습니까? 저도 무섭습니다. 주사를 맞아야 할 때 그만큼 몸이 좋지 않고 빨리 나아지기 위해서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라는 것은 아이도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이만큼 몸이 아프니까 주사까지 맞는구나. 가끔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때도 아, 이걸 맞아야 되는구나. 아이도 알고 부모도 알고 간호사도 압니다. 주사는 왜 아플까요? 뾰족하니까 아파. 주사는 왜 뾰족할까요? 피부를 뚫고 가야 되니까 뾰족하겠지? 근데 맞을 때도 아플까요? 흔들리면 혈관과 피부에 박혀있으니까 아프겠지? 뺄 때도 아프겠죠? 들어갈 때 아팠으니까 나올 때도 아프겠지? 하고 왜 아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주사바늘은 아프니까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대신 맞아줄 수도 없습니다. 왜요? 아픈 건 아이니까. 대신 아파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주사 맞을 때 제가 옆에서 아 한다고 아이가 내가 안 아프네 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소리를 더 크게 질러도 아이가 아프죠. 부모가 옆에서 괴로워한다고 아이의 아픔이 줄거나 따끔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아빠가 네 옆에 있을 거야. 곁에 있을 테니까 아파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옆에 있을게. 주사는 원래 아파. 그러니까 잘 맞고 낫자. 다 맞고 집에 갈 때까지 아빠가 옆에 있을게. 주사를 왜 맞는지, 맞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기보다 보호자라는 존재가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말은 아플 때, 무서울 때 같이 있어주겠다라는 부모의 언어입니다. 지켜주는 부모의 존재인 거예요. 설명보다 큰 건 존재의 확신이고 이해보다 깊은 건 사랑의 선포입니다. 욥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안 해주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야. 너 아프지? 그래 아파. 고난은 원래 힘든 거야. 근데 나는 네가 고난 당할 때, 고난 이후에, 고난 전에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이 세상을 지은 네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걸 창조한 여호와야. 나 스스로 있는 자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지금은 너의 하나님이란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고난 지나가게 해줄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그거 왜 힘든지 끝까지 믿으면 내가 설명해 줄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어떤 막 설명이 쫙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면 다 믿고 안심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왜 고난이 욥에게 왔는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십자가였는지, 살아나실 거면 뭐하러 죽으셨는지 우리는 무릎을 탁 치며 받아들일 수 있는 탁월한 설명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물에 빠진 우리가 우리 머리를 잡아당기면 갑자기 물에서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도 죄의 문제에 대한 구원은 필요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방법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닌 잘못된 것을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방법을 신뢰해야지 분석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이해받고 설명과 강연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포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저 엎드리는 그 겸손함이, 그 신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 왜라는 질문이 가득할 때 그저 하나님으로 충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